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지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주의 만찬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내용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이제 발 씻기 행사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이 제자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이제 원하셨고, 아마도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을 잊지 않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을 통해서 사랑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그 헌신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죠. 없지만 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도 또 발을 씻으시느라고 땀을 좀 많이 흘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내용,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따라야 될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복된 주님의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알고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또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도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좀 가득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크냐,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크냐, 이런 생각으로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이런 자리였었고요. 특별히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좀 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감히 이제 이 자신의 주인을 이렇게 배반하고 팔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내용들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무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지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발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씻어주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주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 씻는 것을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를 이제 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함께할 몫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답변하기를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면 발만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좀 씻어주세요 하고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제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음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온 몸을 씻는 것과 이제 발 씻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몸을 씻는 것, 이제 우리가 목욕하는 거죠. 목욕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이제 온 몸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인 속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충족해주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은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이제 목욕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 씻는 것은 무엇이냐? 발 씻는 것은 이제 발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사람들이 이게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구원 받았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발 씻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계속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이제 예수님 한번 뵙고 또 이제 나가서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또 주일날 한번 와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에 친밀한 교제에 하게 될 것을 발 씻기로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이제 아론의 이 자손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이 쭉 이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을 이제 위임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위임식을 할 때는 온 몸을 이제 깨끗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성막을 섬길 때에는 이제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어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손과 발을 이제 씻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발 씻는 것은 성도로서의 이런 그 섬기는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로서의 삶, 이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나눌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섬기는 삶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깃이 전혀 없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발 씻기 행사로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질문을 이제 하시죠. 이게 보시면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이제 지금 씻어 주셨어요.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 씻으셨고, 그 다음에 이 발 씻는 제자들 중에 유다도 포함이 되었겠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꿈치도 이렇게 씻어 주셨을 거예요.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지금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이 종의 모습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이 사역을 친히 이제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섬기는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으로 지금 했는지 알고 있느냐?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교회마다 세족식 행사를 지금 다 진행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세족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명확한 규절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근거 구절을 찾는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요한복음 13장이 세족식 행사를 하는, 교회 의식을 하는 이 그 근거 구절이 되는 이제 구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발 씻는 거 이제 좋은 일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의식으로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이 발 씻기 행사라고 하는 요 한 측면만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좀 이게 좀 거리가 좀 상당히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발 씻기 행사를 좀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의 발 씻어주시고 또 아내의 발 씻어주시고 부모의 발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교회의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1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교회 의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행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예시적으로 발 씻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이 발 씻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 본따서 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본보기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 발을 이렇게 씻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발을 씻어 주셨으니까요.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이제 떠와야 되는 거예요. 대야에.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그 다음에 더러운 발을 이제 내가 이제 손으로 이제 만져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고와 이제 희생이 이제 따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고와 희생,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제 예시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이 섬기는 일, 이 일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일이 절대로 아니고, 이게 땀을 흘려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 몸을 낮춰야 되고, 이 더러운 곳을 만져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섬기는 일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계시면서도 계속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섬기는 사역,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이 하나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선생과 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또 반대로 적어놨어요. 지금 주와 선생으로 이렇게 바꿔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나요? 랍비어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주와 선생으로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존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요, 명철과 옳은 길과 이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요?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진짜 좋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와 선생님이 되신 분으로서 가장 그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 그 일을 직접 이렇게 손수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일을 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호칭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주된 호칭이 뭐였냐면 랍비, 아니면 주, 이렇게 두 가지 호칭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부른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항상 주님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이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마귀들, 악한 영들이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개역 성경에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복음 성가라든가 이 보게 되면 너무 예수님의 이 호칭을 가볍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가 이게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천박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존귀한 호칭하고 같은 호칭이에요. 동등한 호칭입니다. 감히 우리 사람의 그 입에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또는 예수님도 좋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와 같은 호칭이 정확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예수님을 잘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가르침을 주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이 가르치는 방식도 우리가 좀 한번 좀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발을 씻어준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 시범한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이 더러움과 이 허물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허물과 이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이제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성도들의 이 부족함을 먼저 감당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구나, 내가 먼저 감당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주는 것,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실천적인 적용을 이제 강조해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실천적인 적용.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이 지식을 알려주셨어요. 지식을 알려주셨지만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이 모든 그 지식들을 이제 머릿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실천적인 적용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실행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실행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표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스모스 씨앗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 씨앗을.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배추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배추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근데 씨앗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앗으로 땅속에 묻혀 있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고 아무리 귀중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 생명의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진리를 너희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이 생명의 이 진리를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장식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이런 장식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이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채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근데 씻어 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나도 실천적인 적용을 해야 될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셨다면 우리와 같은 작은 자가 우리 동료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씻어주는 일, 발을 씻어주는 일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 이거는 권장할 일이다, 이것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발에 얼룩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 우선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세족식 본보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족식 본보기가 아닙니다. 아마 세족식 하시는 분들 좀 머리가 좀 뒷머리가 좀 근질근질 하실 것 같은데, 문자 그대로 이렇게 또 적용하는 것은 이 좋은 태도예요. 태도는 좋은 태도지만 세족식으로만 이렇게 좀 좁혀서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 이 본보기가 어떤 본보기를 얘기해 주고 있느냐, 1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는 일을 진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작동하게 되면요, 이 추한 일이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들 다 이제 키워보고 하는데, 엄마가 이 똥기저귀 이게 치우는 거 참 쉽지 않죠.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그걸 치워, 내가 지가 치워야지, 지가 알아서 치워야지,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이 부모의 똥기저귀 다 치우는 거예요.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이 아기의 똥 냄새가 향기 냄새로 들리는, 향기로. 좀 과장했나요, 제가? 안 키워보신 분은 잘 모르는데 향기로 나는, 이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거요. 냄새나고, 지가 치워야지, 지가 싼 거. 근데 사랑이 작동하니까 그걸 다 그냥 이렇게 치우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 배반할 것도 아셨죠? 다 하셨잖아요, 지금. 부인할 것도 알았죠? 또 다 도망갈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작동하니까 그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더럽고 추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보기는 어떤 본보기를 얘기하고 있냐면 섬김의 본보기예요. 섬김의 본보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보기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의 본보기예요. 겸손의 본보기.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는 고난의 본보기입니다. 고난의 본보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보기는 믿음의 본보기예요. 믿음의 본보기.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보기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따르는 일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이제 정했던 이제 구절인데요. 16절 1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행복의 비결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강조해야 될 그런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그 관계 설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종이 나오죠.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요. 보내어진 자가 나오고 보낸 자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 보낸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보내어진 자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설정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행복한 우리 이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인이시요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그분을 높여드릴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내 생각보다는 더 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 밑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높이 올라갔을 때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교회의 머리. 근데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발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교회의 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땅히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보다 높이면 이제 행복하지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개의 교회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7개의 교회. 그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교회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람이 이렇게 추앙받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의 이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놓여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다.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이제 선택으로 가득 차 있지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내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갈등을 우리가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매 순간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순간부터 갈등이 돼요. 교회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놀러 갈 것인가? 이렇게 계속 갈등이 우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모세가 4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40세. 히브리인으로서 이 파라오의 차기 후계자가 되었어요. 당시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의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되었고요.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그 엄청난 자리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이 모세는 자신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됐고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 왕의 자리에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인생의 모든 낙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노예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고난을 함께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갈등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죄의 쾌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죄의 쾌락. 이 잠시 죄의 쾌락은요, 참 즐길만한 거죠. 즐길만합니다. 이 잠시 죄의 쾌락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심장 박동이 이렇게 빨리 뜁니다. 이렇게 심장 박동이 탁탁탁 빨리 뛰고요. 육신을 자극하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죄의 쾌락은요,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더 강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거, 예. 점점 더 센 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점점 센 거. 예, 그 특징을 이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예, 그 좋은 곳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되면 계속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계속 나가게 되면 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지만 때가 늦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제동을 걸었고요. 예, 자신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받는 그 길을 선택을 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때로는 이렇게 밋밋할 수가 있어요. 밋밋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주님의 뜻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이 영원한 생명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맛에 좋다고 단 거, 좋은 거, 부드러운 거 계속 먹으면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 이빨 다 임플란트로 다 바꾸셔야 돼요. 예, 다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도 이게 잇몸이 튼튼해야 임플란트가 작동이 되는 거죠. 예, 잇몸이 약해지면 임플란트도 나중에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빨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매 순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이제 밋밋하기도 하고 또 재미없기도 하지만 이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하늘의 왕국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대로 했을 때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다 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가지고서 해야만 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이렇게 받아주세요 했을 때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배운 것이 있고요, 받은 것이 있고요, 들은 것이 있고요,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아지셨고요, 가장 고귀하신 분께서 가장 더러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십자가에 이렇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가장 추악한 모습을 직접 손수 감당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이렇게 어떤 그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선생님이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중요한 성경 기록이 하나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 기록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시편 41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41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다윗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이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절친한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 압살롬에게 이제 간 거예요. 압살롬. 자신의 대적자 압살롬의 편에 가서 들어가서 고난받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했었던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이제 배신자의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발꿈치를 이렇게 들면은 이 발꿈치를 드는 동물이 있어요. 발꿈치 이렇게 말입니다. 말. 말이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자기 주인을 이제 밖으로 이제 걷어차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주인, 말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뒷발질로 탁 쳐가지고서 치는 이 모습을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 내용이 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아픔으로 왔을까요, 아닐까요? 아픔으로 와닿은 거예요. 아픔으로 와닿은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또 예수님하고도 이렇게 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분을 또 갖고 있었고 제자들 12제자들 간에도 얼마나 이렇게 3년 반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정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고 수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을 이제 뒷발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해주고 있고 아주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일어날 일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나중에 이 유다의 배신이 마침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그 정과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구원자요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인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서 이 가룟 유다를 보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의 일을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항상 우리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역할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줄인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딱딱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자 하는 결정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갖춰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저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믿지 마시고요. 사람은 그냥 친교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금 확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보내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사명, 이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에게 우리가 모든 초점을 갖춰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면은 이제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제 흩어지게 되겠지만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믿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고 행하면 우리가 행복하다, 이 내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어지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갖게 되고요, 보상의 심판, 축복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행한 것에 대한 그 열매를 그때 가서 우리가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흰 왕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이제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환란기는 거의 준지옥이에요. 그 준지옥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행복한 길,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이 선택한 이 길이 절대로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니고 후회할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뜻을 잘 알고 행하게 되면 거기서 행복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